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창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가신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아와 수많은 성도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근속 30주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균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건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목숨 바쳐 헌신했던 선열들의 그 영혼을 기억하는 헌충일이며 특별히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나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저국수 사모님 선교 열정에 불타서 동암역 남광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신 뜻깊은 창립 38주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과 모든 것들 다 바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한가나 목사님과 사모님, 그 눈물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했던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세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이인규 목사님,
남서울 감리교회를 섬기는 김행기 목사님, 일산신강교회를 섬기는 김행기 목사님, 우이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우진 목사님, 아틀란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기분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지원 목사님, 하늘만나교회를 섬기는 한규 목사님, 창녕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광식 목사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승현 목사님, 바늘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민성기 전도사님, 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로 그들의 목양이 날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30년 동안 이 교회를 물질 영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받아 오늘 30큰 속에 귀한 칭찬을 받고 있는 귀한 종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기를 때 먼저 살아갔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받으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만나교회가 이곳에 있기까지 변신했던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영이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 한 곳에 침투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갈갈에 찢어진 이 모든 것들, 이 나라가 복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한 사탄의 세력의 농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그 긍휼을 입에 힘입어 다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인민족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희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국을 건설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고 그것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되 특별히 하늘 만나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나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곳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맞아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정도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게 하여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헌신한 그 아름다운 헌신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어서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 만날 때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 30주년 패를 받으시는 분들을 나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신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여성 돕기 위한 저금돈 모으기를 합니다. 현금함 옆에 있으니 준비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사회까지 하늘 만날 교회가 참여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2주간 계속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며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김, 들기름, 참기름, 깨를 판매합니다. 이번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참 애통한 날이기도 합니다. 6월 1일 아주 현충일인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국 선전들이 자기 생명을 바친, 목숨 바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와 6.25 사변과 군부정치와 또 민주화운동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지켜야 된다는 건 결단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나라와 민족을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창립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지나간 듯 한 세월들인데 참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983년도 4월 8일 날이죠. 십정동 516-2번지 저 역전 앞에 있는 꽃밭다방 지하 맞은편 지하 상가에다가 첫 개척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38평에다가 그 첫 예배는 사모와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6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38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성전 건축이 있었고 제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이 교회를 섬겼던 많은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38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크진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슴앓이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 30주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제 분신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저만큼 아는 분도 없고 최선이 다 차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처음 마음이 지금까지도 간절합니다. 그건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개척 시 표현은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의 표현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교회 부흥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본질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군인의 존재 목적은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손톱을 깎아서 잘 싸서 보관해 놓습니다. 나 이제 나가면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행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힐링. 여기 세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삼중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연약한 것을 끌어안고 그들을 돌보며 위로해주며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은 자기 중심적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양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용서가 안 되고 희생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걸 측은지심이라 그래요. 이 마음만 가지면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고 해결적 인간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들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에 파송하실 때 강조하신 마음도 무슨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가슴이 찔 듯 아프다. 속썩이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지 않아 예수를 모르게 저렇게 사는구나. 저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요, 저 윈스덩어리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불쌍한 거죠. 모르니까 사는 게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우리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저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르니까 그렇구나. 근데 사람은 누구 입장이냐? 다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해. 다.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 갈등을 유발하고. 예수님 무리를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이유는 뭐냐? 육신의 비참함 너머에 영혼의 실상, 그 형편, 그 사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살지만 저렇게 살다가 어디가 지옥 가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들은 위선자들이었고 예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입술만의 고백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고 위선자라고 했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신랄하게 비난했어. 왜? 그들이 차라리 불신자였다면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고 선민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비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정작 그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직시할 때 밤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머지않아 돌이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니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해 울어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의 영광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빽빽하게 앉은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지.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도록 아팠던 이유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가까이서 인간의 도움을 받고 인간을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창조 인간과 흡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다 비유한 겁니다. 신앙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 관계로 돌아오는 것.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 있는 걸 보았다. 고생한다는 말이 15로 괴롭히다. 고통적인 동사의 완료 수행 대행 불상인데, 이 말 스스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하는 건 누군가가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피동적인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왜 고통을 겪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원수로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을 겪는 게 우리가. 기지한다는 뭡니까? 내팽개치다, 던져지다,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불쌍히 형편 그 이면에 마귀 세력이 있고, 마귀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음의 광채를 다 가로막아버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영혼의 상태, 기가 막혀버리면요 다운이 돼버려요. 혈관이 막혀버리면요 메가리가 없어져 있습니까? 그 기진한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인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진하게 사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뽑으시고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천국법을 선포하게 하셨고 성령 능력으로 무장을 시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물려주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를 처음 세웠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이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본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뭐가 없어? 일꾼이 없다.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때가 되어 추수할 것은 일꾼이 없어 보세요. 수확은요 때예요. 때에 맞춰 거두지 못하면요 싹이 나버리고요 버려요. 상품이 없어요. 돈이 안 되시겠습니까? 때가 제때 거둬들여야 돼요. 언젠가 동남아로 한번 가는데 우리는 노란 바나나를 먹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노란 바나나를 먹잖아. 그래서 노란 바나나를 따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요 시퍼런
덜 익은 바나나를 따는 거 잘라 전부 다. 그게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래지는 거야. 노란 걸 따면은요, 여기 오면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은 때가 있는 거예요. 곡식은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 농촌에 난리가 난 게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일꾼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추수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온 가족이 매달려가 전부 다 총 출동을 하고 고모가 출동을 하고 군인도 출동을 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농토를 바라보시는데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이 없어. 때만 놓치면 썩게 생겼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농부가 자기가 지은 농토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나가는 관광객이 쳐다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요. 아, 참 아름답다, 참 황금물결이다 그럴지 몰라도 농사꾼은 그렇지 않아요. 저걸 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저걸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버리게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주님 오실 때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모두가 지옥의 나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없는데. 그 마음이야. 그 마음. 우리 성도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지옥으로 가, 남편이 지옥으로 가, 아내가 지옥으로 가, 형제이 지옥으로 가. 잘 간다 그래? 잘 가라 그래? 빠이빠이야?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사셨던 시대는 이스라엘 정부, 곧 유대교가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정책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유능한 사람들 모두가 유대교에 입교했고 유대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동 유대교인입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오는데 물은 많아, 뭐가 없어? 먹을 물이 없다가 똑같은 얘기하셨습니다. 민주 콩고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30여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없어가지고 먼 데는 강가까지 가서 그 통을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 시대 유대교 지도하던 예수님이 시각으로 볼 때 추수를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들처럼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매일같이 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구제를 그들은 일처럼 해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조직이 없어서요. 국가 전체가 조직이에요. 모든 건 완벽해요. 시스템이. 근데 결정적으로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목자의 마음이야. 어머니의 마음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야. 측은지심이 하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에 애들을 보다가 잠깐 동안 사담을 좀 나누고 있는 사이에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둘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애들 이모가 데리고 갔는데 잘 모르고 그냥 없어버린 거예요. 지 아버지가 사색이 됐어. 그냥 새파래져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애를 봐준 나는 원망들이 생각해도 사색이 됐어. 공중걸음을 쫓아다니는데 이모가 데려갔다 그래서 마음에 안도를 놨어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제 자식이 없어져 보세요.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한 일꾼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추수할 알곡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심정을 가진 사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흔히 하는 말들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 지도자가 문제야, 장로님들이 문제야, 속자님들이 문제야, 우리 관심도 사랑도 없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는 우리 자신들이 목자의 심정을 품는 일꾼이 들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창립 기념일에 설교는 제겐 없습니다. 아시죠? 내년도 창립 기념일 설교는 제게 없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창립 기념일의 설교인지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일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세우도 일꾼 스스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며 영혼구에 생명을 바치는 교회, 더 이상 구역꾼이 아니라 목숨을 나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사명을 이뤄가고 성도들 자신도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 줄어들었고 관객 같은 구경꾼 같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전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 지키기도 버거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 예 목숨을 걸고 한 번 기도에 생명을 걸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창립 39주년을 바라보면서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놀랍게 부흥하는, 한번 으쌰으쌰하는 모르에서 영혼군을 위해서 그런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돼야 하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우리 다시 일깨워 주시어서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다보고 그 영혼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불쌍히 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생명 다기까지 늘 범사합니다.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다 같이 들으시면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그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11 기물 이정란 집사님, 성철 김종욱 권사님, 김영식 강순정 전원님 드셨습니다. 이진철 김순배 권사님 드셨습니다. 주영웅 최상금 권사님, 문명수요 이기영 장로님, 일천권제 민설씨, 장면황 신자 권사님, 인선기씨, 장수현씨, 장수민씨, 장수미씨, 최상금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 권사님 복음자리 의뢰주신 감사합니다. 황신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유진 임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진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창립 감사한 황수진,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네분, 백순영 권사님, 최상금 권사님, 박순선 권사님, 장면 황신자 권사님, 특별한 물명식사님 김혜래 집사님, 권윤희 성도님, 최근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백성이 기억하시고 저희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일천원지 창립기념 감사함 아버지의 소원에 옮겨서는 기억하시고 저희 마음의 소망을 응답하시고 저를 축복하시는지 바라고 남나이다.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해서 가정의 복을 믿음의 복을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채우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마지막부터 뺏기지 않게 하시고 늘 차고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신이 가시면 나무처 씨를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주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수고가 쓰는 신들마다 기억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다스며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이때에 저희 살면 이 코로나 상관에서 늘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주님 복의 복을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드리지 못한 드리신 믿음과 은혜와 여건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모든 손의 가정마다 소모된 곳마다 그 일들이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린 사랑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정과 축복 속에 갈망하며 갈구하며 영혼을 삼은 모든 영혼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